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인생을 다 마친 후에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비문에 적어 놓기도 하곤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비문에는 무엇이라고 적히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문에 적어놓는 말을 히브롯 핫다와라는 그 말로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말이죠. 좋은 말, 훌륭한 말, 이런 말도 참 많을 터인데 그 무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기브롯 핫다와요, 여기는 다베라요, 이처럼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냈던 그들이 불사름을 당했던 그런 지역이래.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던 장소라네. 이것은 그야말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야. 그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어찌나 투정을 부렸던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야말로 1m나 되는 그 높이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서 몰아다 줬는데 글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를 하나, 이웃을 위하여서 그 고기를 준비하기를 하나, 그저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냥 하루 이틀, 그야말로 하루도 아니라 이틀 내내 그 고기를 주워다가 어떻게 하면 이 고기 내 것이 다 되게 할까 그러면서 자기 집 주변에다가 글쎄 널어 놓았다 그러지 뭐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그 고기를 다 먹어서 감을 없애기도 전에 아직 이 사이에 그 고기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다지 뭐야 라고 지나간 후세들이 아마 이야기할 그런 어떤 장소, 기브롯 핫다와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욕심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지나친 욕심, 즉 탐심, 오늘도 탐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라. 여기에서 욕심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나친 욕심, 즉 탐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라는 그 원망의 소리를 이 모세가 듣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만한 백성들을 내가 임신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차라리 나로 죽게 하여 이 고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처럼 탄원했던 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혼자 이 많은 짐을 지도록 하지 않겠다. 70명의 장로들을 모으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이는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한 사람이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겠지만 두 사람이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잡은들, 소와 양떼를 잡은들 이게 촉하리오리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부름받았던 70명 가운데 두 사람이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참여하지를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기명낸 자 중에서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두 사람 장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때요? 두 사람이 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장막에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뭔가 마음에 맞지 않는 구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막에 못 나간 것이 아니라 안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녀석 봐라. 주님이 안 나왔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모세 입장에 볼 때도 괘씸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어때요? 성령이 임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 녀석 봐라 저 녀석 봐라 라고 하면서 함께 동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니 저 사람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냥 말리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는 이처럼 메닷과 엘닷과 같은 그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마치 열왕기하 5장에 아람나라 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자기의 당처에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자기 자신의 그 나병을 고쳐줄 줄로 생각했는데 코뼈에도 비치지 아니하고 사환을 시켜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어때요? 토라져 가지고 삐져 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때 신하들도 더불어서 맞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대우하는 법이 아니지요, 갑시다 라고 했더라면 여전히 그는 문둥병 앓은 채 나병을 앓은 채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이 지혜로웠죠. 장군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씻으라고 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가서 씻읍시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죠. 요단강물에 7번 씻었을 때에 그 살이 어린아이 살결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과연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동무들, 나의 동료들은 어떤 나의 동료들인가? 내가 혹여 감동적인, 혹여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에 나를 권면하고 격려해서 나로 하여금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내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 20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31절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랬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마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고자 할 때에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데 이들이 잠잠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의 말 한마디, 우리 주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하루길 되는 거리까지, 그러니까 하루길이니까 얼마나 됐겠어요? 한 20km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길 되는 거리에 그야말로 2규빗이 사이드로 했다 그러니까 규빗은 얼마나 되겠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니까 약 90cm, 근 1m 정도를 메추라기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내 먹을 만큼은 조금 주워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틀 종일토록 그 메추라기를 주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었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여러분 한 호멜이 220리터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10호멜은 2200리터니까 여러분 2200리터라는 것은 얼마예요? 물로 따지면 2.2톤이에요. 2.2톤. 1톤짜리 용달 2대 분. 1톤짜리 용달 2대 분량을 여러분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런데 2200리터를 메추라기를 모아 쌓는 동안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야 하나님 감사하다. 야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릴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다 줍지 못했네. 내가 재앙방까지 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 그러면서 어때요? 그걸 어때? 이제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몽땅 내가 먹기 위해서 그것들 어때요? 자기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육포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 육포를 만들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속상했어. 이놈들 봐라. 내게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들 목구멍 채우기 하여서 저렇게 혈안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그곳의 지명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명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따릅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는 그들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건져 주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저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의 배를 위해서만 저처럼 혈안이 되어 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이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자취,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게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죄를 곱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영원한 천성,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공동체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어우러져 나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함께 지어져 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주에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그 탐심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브롯 핫다와의 그 탐욕의 무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명하시면서 너희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기를 신뢰하고 있구나 라고 이들의 모습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서를 지나고 신명기서를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아주 조망만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가려는데 웬걸 조망만한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아간이 그야말로 아이성 전투에 있는 그 물건을 욕심내서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준행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 어떻습니까? 때깔 좋은 짐승들 그리고 아말렉 왕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울이 그 왕위를 폐위를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이 전혀 없네, 나를 오늘 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실 그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으로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좋은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